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논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고리타분한 것이고 또 구약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또 복음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방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걸 보통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약속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한 가지 변화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 아니고 자유를 제한당하는 삶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영적 현상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율법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변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늘 강론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이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들 속에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소원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은 외식하는 자로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왜곡되고 변질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율법이 설교가 되어도 사람들 속에 거룩한 열정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변질된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회복시키고 그 말씀을 근거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은 2021년 10계명 제7계명을 다룰 때에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때 전하지 못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직접 살펴보기 전에 율법을 잘못 사용했을 때 생기는 위험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할 때에 동일한 말씀을 외쳤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회개하라는 것,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부감을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부감은 나중에 가면 적대감으로 바뀝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도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만큼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겼던 이유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고유한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깨닫는 대신에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보고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는 의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인 명령만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안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이 명령 안에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뜻을 다 아는 사람이라면 이 명령을 대할 때마다 이웃을 위해서 전적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생활만 돌아보아도 이것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이나 마음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나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그 결정과 선택의 근거로 삼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굶주린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들을 고려하고 돕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는지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것이 쉽게 드러나는 겁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서구를 비롯해서 잘 사는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잘 사는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하루 세 끼를 먹고 간식까지 먹으면서도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하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루를 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면서 그게 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죄냐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매주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과연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과 탐식과 욕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조그만 일에도 우리의 희락을 위해서 큰 돈을 쓰면서도 다른 사람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티끌만큼의 정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죄악들, 그런 것들이 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규칙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중에도 계명을 어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주에 직접 칼과 어떤 무기를 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신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난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 말씀 앞에서도 내가 직접 외간 여자나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되고 은혜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것, 문자 그대로의 규칙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고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규칙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런 경향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회개 시간에 우리의 죄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거나 회개가 추상적으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신앙을 규칙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 내가 특별히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다,
물론 한두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문자적으로 규칙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것도, 율법의 요구라는 것도 규칙을 지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방향이 우선적으로 정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규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한 부목사님이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예를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가정의 일은 서로 각자 이렇게 분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두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한 사람이 다 하면 너무 고되고 어려우니까 남편은 청소와 빨래하는 것을 담당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아내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할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고 열심히 제 시간에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몸살이 나서 식사 준비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내심 남편이 아픈 자기를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기가 분담하기로 한 것을 끝내고는 평소처럼 책을 읽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아내의 몫이고 자기는 결혼할 때에 서로 분담하기로 한 그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아내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부를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남편은 정말 자기의 일에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처음 서로 가정의 일을 분담을 한 것은 서로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분담해서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규칙을 만든 것이지요. 하지만 남편이 자신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 중 아무도 거기에 동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아는 겁니다. 그 명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단순히 그것을 규칙으로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삶의 태도와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서 또 자기 가족에게서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에 힘을 써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이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자녀들도 귀히 여기면서 이기적인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가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 하늘의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늘의 위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애통하게 되고 더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많이 아파하는 사람일수록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더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 명령을 지금 문자적으로 어기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양심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다 간음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간음하는 것이나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나 그 뿌리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내나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성적인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서로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욕망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여자를, 저 남자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조장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욕망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거부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집안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악한 행동에서, 그런 악한 태도에서 돌아서라는 명령입니다.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문화와 가치와 행동으로부터 떠나라고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런 삶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규칙적으로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방향과 태도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매우 엄중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과장법을 사용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한 형제가 이 말씀을 보고 자신이 죄에 빠져드는 것 때문에 실제로 자기 눈을 빼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서운 비유죠. 오른 눈과 오른쪽 손은 매우 소중한 것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간음의 죄에 사용된다면 그 눈을 떼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손이 간음을 행하는 죄에 사용된다면 그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가 그렇지만 이 간음이라는 죄도 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지옥에 던져졌다라고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던져졌다는 것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30절에 있는 말씀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의 죄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한편으로는 강제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죄를 지으면서 네가 직접 네 몸을 이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앞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고 뒤의 이야기는 이 간음의 죄가 가져온 결과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간음죄를 즐기는 사람은 그 삶이 항상 지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것을 즐기는 것이 그 당시에는 쾌락을 주지만 그 쾌락 안에는 지옥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간음죄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간음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 포기해야 될 만큼 성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옥에 어울리는 삶과 지옥을 거부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옥과 연결된 사람은 간음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나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쾌락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 죄를 짓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지옥에 합당한, 지옥에 어울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심지어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악이 권리가 되는 것, 악한 일이 권리가 되는 것, 그게 지옥에 어울리는 삶입니다. 지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희생하고 손해보면서까지 간음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오른쪽 눈을 뽑고 오른쪽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쪽 눈을 뽑는다고 해서, 오른쪽 손을 자른다고 해서 악한 욕망이, 성적으로 악한 음란함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희생을 다 치루어서라도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죄와 싸울 때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죄와 싸우라는 것이죠. 피를 흘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다는 뜻인데 생명 걸고 죄와 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른쪽 눈을 뽑고 오른쪽 손을 잘라야 한다는 말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태도가 지옥을 거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은 지옥에서 벗어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간음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옥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너희가 지옥에 연결된 사람들처럼 간음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오른쪽 눈을 뽑아버린다는 각오로, 오른쪽 손을 잘라버린다는 각오로 간음죄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지옥의 삶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음란의 죄를 짓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옥을 거부하는 삶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투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음란함이 우리의 어떤 눈앞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음란함을 조장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악한 죄를 짓도록 유발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거부하면서까지 그 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사도는 악한 것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피 흘리기를 각오하고 그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음란의 죄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싹을 잘라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죄를 이기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경건한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진솔되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간음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지옥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 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는 지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옥에 올리는 것은 그 이름조차도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삶의 모습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교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지옥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삶이며 지옥에 던져지는 삶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도 우리가 천국을 보여줘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의의 빛을 비추시고 믿기로 예비된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지옥을 거부하는 방식의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지옥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옥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지옥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